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이 더워진 날씨에 몸이 적응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것 자체가 피곤하고 뭘 안 해도. 그래서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그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그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허정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오늘 최강순 권사님도 좀 그러시고 우리 이경옥 집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수지 집사님도 하연이가 지금 감기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왔는데 우리 아기도 그렇고 이렇게 그 아픈 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위해 치유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배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자기를 믿었거나 이제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믿을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도 그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도 줬고 우리에게도 주었던 그 영광이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빈말할 양반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받았다고 말하는 그 영광,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받았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구원이라고 하셨죠. 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첫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오늘 본문 24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되죠.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제자들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시도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그 인식을 잊고 산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 29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나 깨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가
보낸 자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도 아버지가 보냈다는 말을 계속 했는데요.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은 육의 몸을 입고 그가 보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아버지께 바로 그 하나님께 가는 거는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뭐 같은 것 같아도 같은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두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영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 영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영광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그들도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하면서 그 처소, 너희들이 갈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군사님 말했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 얻는 작은 성공만도 못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얼마나 먼 나라 얘기로 치부했는지 제가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임의로 얻은 것이나 이런 것에 무척이나 큰 의미를, 큰 가치를 둡니다. 뭘 얻었으면 얻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뭘 잃었으면 잃었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얼마나 시큰둥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문득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디 좋은 곳이라도 가면 자기 카카오톡에 대문짝만한 사진 올립니다. 나 여기 갔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이름께나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을 정광석화처럼 카카오톡에 올려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작은 그 영광, 좋은 곳에 간 거, 누구를 만난 거, 그 영광은 막 알려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내가 이런 곳에 갔다고. 이 세상이 주는 영광만 구합니다. 우리는, 아니 저는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시큰둥하면서 내가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막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으니 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내 정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또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든 하나님 나라 가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광이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겠다 했는데 자기도 받으신 거고 또 제자들에게도 주겠다는 또 다른 영광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영광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성경 곳곳에서, 복음서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 24절을 다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이해이고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랑받은 자,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실 고난과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쳐도 아버지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도와도 안 주실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자기 이해에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의심할 만도 하죠.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죽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돌아도 안 보고. 근데요, 의심할 만도 한데 털끝만큼도 틈을 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받은 자라는 이 인식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빈틈이 생겨서 막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닥치면,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빈틈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바로 빈틈을 줘버려요. 근데 주님은 털끝만큼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면서 들린 하늘로부터 난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난 소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소리, 즉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따뜻한 선언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힘들면 일단 회의가 오죠. 회의적인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곧장 강야로 가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죠. 3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험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핵심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자야.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야. 다른 사람들로 너의 건세에 절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자야. 경배할 수 있게만 할 수 있는 자야. 이런 말을 마귀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털끝만큼도 안 다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경배해야 돼요. 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례를 받고 바로 시험을 받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 세례 받을 때, 그 물세례를 받을 때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받기 훨씬 전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미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성인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뭐 예수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집으로 같이 가겠지. 뭐 많은 무리들이 같이 가니까.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한 며칠 지나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거의 자기 동네 다 와가는데, 나사렛에 다 와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가 자기들과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막 가면서 찾았어요.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서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며칠 만에 잊어버린 아들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왜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인데. 성인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인이 됐다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세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인식에서 자기 정체성을 세웠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는 있는 거고. 그 성인 아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 보면 성인 아이. 그 겉은 몸은 성인이 됐는데 이 심리적으로는 아이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몸만 자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이거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성품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안 자라버린 거예요. 몸만 자란 거예요. 이런 걸 성인 아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성인 아이가 신앙인들에게도 참 많아요. 예수 믿은 지는 12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죠.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변화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산이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중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자기 이해를 굳건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정과 수용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에, 그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이지, 이 길을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겠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기 이해가 있으니까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쳐도 3년이나 막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라는 강한 정체성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정체성으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희망적일 수 있을까? 다 버리고 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의 말은 세상을 이겼다. 절망 속에서 이런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학고부동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한 젊은 도망자가 적을 피해서 숨으려고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묵을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도망자를 쫓아온 군사들이 들이닥쳤는데요. 그들은 도망자가 어디 있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뜩 겁에 질렸죠. 군사들은 동트기 전까지 그 젊은이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이 마을을 불사르고 불황민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랍비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청년을 적에게 넘겨야 할지, 아니면 무고한 동네 사람들이 죽는 걸 막아야 할지, 아니면 지켜봐야 할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랍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동트기 전까지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녘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백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랍비는 성경을 덮고 군사들에게 가서 청년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일러줍니다. 군사들이 도망자를 죽이려고 끌고 간 후에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랍비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자기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했느냐?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도망자를 적에게 넘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넘긴 사람이 메시아임을 모른단 말이냐? 랍비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너는 알았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을 거라. 이 에피소드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 보면 약간 이 비슷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럿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한 사람이 나한테 너무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명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여러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희생할 것인가, 이런 정의가 뭔지를 묻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에피소드는 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뭐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비단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방식이고 타인을 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를 믿는 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믿는 자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죠. 세상이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세상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받은 아들이라고. 이 하늘 소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식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인식의 변화라고요. 인식의 변화. 이 인식의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식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요. 그 인식, 그 변화된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인식이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 앞에도, 어떤 고통 앞에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콜로세움 사자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인식에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기를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방식,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자기 보는 방식.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 되지 못할 겁니다. 먼저 인식 변화가 있은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이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난 이 소리, 하늘로부터 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외부 주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필히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적 정체성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린 밖에서 들려오는 그 말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마귀의 궁극적 유혹은 존재적 자기 이해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거 잘하지, 너 돌로 떡 만들 수 있지, 너 성전에서 뛰어나라도 안 다치지, 뭐 이런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재주, 능력 뭐 이런 거죠. 존재적 정체성을 흔들고 회의적으로 보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것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밖에서 들려오는 그 거짓 정체성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한 얘기입니다. 그 첫째가 그 밖에서 들려오는 거짓 정체성인데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둘째는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곧 나다 라는 생각이고요. 셋째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차고 다니는 시계, 이게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요, 수천만 원짜리, 아니 수억짜리 차를 사고요. 뭐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그 차가 여러분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좀 쫌생이야, 그렇다고 내가 쫌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나는 이런 잡을 가지고 있어,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왜 자꾸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것이 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받아들이니까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게 계속 내게 유지됩니까? 내가 평생 내 직업 잘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남들이 항상 나한테 좋은 말만 합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면 막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어떤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뭐 직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막 비방할 때, 그리고 가진 것을 좀 잃었을 때, 우리 감정은 곤두박질 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것에 내 정체성을 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에 내 정체성을 뒀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버리면 나라는 존재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따라서 이런 외부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말이 내가 가진 소유가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의 존재 구석구석에 너는 사랑받는 자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혹은 안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못 듣는다니까요. 하루 24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이 소리를 못 듣는다니까요. 왜 못 들을까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는데 못 들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못 듣는다니까요. 근데 이 음성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재주도 없고 무익하다. 받아줄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별의별 소리 다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쓰나미처럼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니까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하도 크고 집요하게 들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집요한 말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자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것은 마치 그 덫과 같아요. 덫.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놓으니까 그 밭에 꿩이나 노루나 토끼가 자꾸 오니까 덫을 놔요. 근데 이제 덫을 놓고 흙을 약간 덮어놓으면 그게 덫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잘못 디뎠다가는 발이 완전히 아작나요. 발이 아작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덫을 놨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덫에 한번 걸리잖아요. 꿩이고 노루고 토끼고요. 도망 못 가요. 가는 방법은 다리를 부러뜨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덫에 한번 걸리면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자기 비하라는 덫, 자기 부정이라는 덫, 자기 거부라는 덫에 걸리면요 꼼짝달싹 못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런 덫을 놓습니까? 마귀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덫은,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돈, 성공, 인기, 권세,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실제는 자기 비하나 자기 거부나 자기 부정이 가장 큰 덫이에요. 자기 존재 가치에 해이를 품는 것이 가장 큰 미혹이고 유혹일 수 있어요. 당신은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을 믿게 되면, 이 말을 믿게 되면 너는 쓸모없고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너를 부르지 않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이런 말을 믿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인기와 권세와 돈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자기 비하, 자기 거절, 자기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분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하고 떠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문제든 저의 문제든 제가 그렇게 좋은 설교자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은 설교자냐 아니냐라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이 내 안에 남아서 나를 비하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남았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느끼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말에 너무나 쉽게 굴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비판받거나 거부당하거나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에 빠져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목회자로 부른 거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이렇게 밀려나고 잊혀지고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거 마땅해. 이런 생각까지 가게 돼요. 목사님 설마 그런 생각? 아니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그 말과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나 내 능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나를 보게 됩니다. 설교 좀 못할 수 있죠. 꼭 설교 잘해야 목회자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뭐가 지약해도 찰떡같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워낙 기가 좋으셔가지고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좀 삐뚤어지게 얘기해도 제대로 알아듣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내 존재 자체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교훈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은 자기 이해, 정체성이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유훈이잖아요. 유훈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 거부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룩한 음성을 반박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진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도 좋고 말씀을 통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참 안 바뀌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바뀌고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안 바뀌는데 그냥 그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 외에는 내가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잘못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께서 세웠다 해도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잘못 바라보는데 누구한테 가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이다. 이게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도 배워야 되는데요, 너는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이다. 아멘. 이게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이에요. 뭐가 잘못됐니, 뭐가 옳으니, 뭐가 그러니, 그렇게 하면 되니, 내 생각이 옳다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너는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다. 그렇게 그 사람을 보시라고. 그래서 아까 그 에피소드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요, 이거는 정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라도요, 사람을 보는 방식이 잘못돼 버리면 그 정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비하나 거부가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수용하고 또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